오늘의 말씀은요, 귀가 가려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신다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대로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 오셔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가 가려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우리가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걸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겠어요? 정답은 그 서를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썼겠어요?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모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 선생과 제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곧 죽을 거라고 자기가. 곧 죽기 전에 쓴 당부예요. 당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 앞에서 명난다. 누가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으로 2절 너는 말씀으로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예비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자격입니다. 설교자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오래 참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로 책망을 해야 돼요. 교리로 뭐든지 교리가 앞장서야 돼요. 교리. 교회에서 이 전통이 아닙니다. 교리. 성경으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러요. 언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르는데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기가 가려워서 선생들을 쌓아두고 선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선생을 두고 꾸며낸 이야기를 따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설교자가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건전한 교리 성경대로 가리키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설교 들어도 내가 이모션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설교 말고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거, 낙천적인 거. 좀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진취적이고 들었을 때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짓을 따른다. 뭘 따르겠어요? 오늘날 이런 그들이 원하는 설교가 어떤 거겠습니까?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거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병 낫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아픈데도 다 낫습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인간이라는 게 참 이기적이잖아요. 제가 아프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아프죠? 그러다 조금 나아지면 막 갑자기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옛날에는 안 그랬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데 불만이 그렇게 많다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아프다가 좀 나아지면 내가 이래서 감사해. 내 이 정도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쭉 되면 이게 당연시 여겨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필요합니다. 우리. 근데 마지막 때에 이렇다고 그럽니다. 만사 형통한다.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설교하는 교회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고요. 교회입니다. 스테디움. 거의 스테디움만 하죠. 여기에서 그러면 힘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또 재정은 또 얼마큼 많을 거고 한마디 이 목사의 한마디에 움직이는 교회가 은행을 좌우할 거예요. 아마 여기 은행도 꼼짝 못할 거예요. 여기 왜냐면 그쪽에 다 재정이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와서 아마 올 겁니다. 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은행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 사람 한마디에 좌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좌우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웃겨요. 잘 되는 나. 잘 된다는 거예요. 하니까 잘 돼요. 무슨 기준으로 잘 되는 걸까요? 세상적으로는 기준이겠죠. 이렇게 잘 되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이런 설교자. 성공했고, 칭찬받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런 설교자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성경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에게도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기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온갖 악을 말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은 오히려 이래요. 예수님 너 성경대로 가르치잖아? 그러면 욕하고 핍박해. 싫어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게 더 잘하는 거잖아요. 건전한 교리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성경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칭찬하는 목사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유명하고 대형 교회라 문제입니까 이게? 유명하고 대형 교회라 문제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수천 명이 모였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다음에 설교할 때는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아주 유명한 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건전한 교리를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문제인데 이게 한번 이 목사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 한 줄 읽습니다. 뜻풀이는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 듣기는 좋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선행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전한 교리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건전한 교리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쥐약 있잖아요. 쥐약. 포이즌. 거기에 독이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독이. 한 1%? 1%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주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에 독을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건 독약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에 조금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설교자가 얘기하는 게 다 잘못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독은 뭐냐?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게 독이 되는 거죠. 건전한 교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보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은 영벌을 잠자지 않으니라. 상품 취급을 합니다. 이 사람 앞에는 상품 취급이에요. 이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목사들은요,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서 건전한 교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전한 교리로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잘 삽니다.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것만 얘기해 주면 뭐합니까? 죽는데 잃어버린 영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된다. 상품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목 뭐예요? 잘 되는 나. 왜 잘 됩니까? 상품 취급 잘하니까, 고객 관리 잘하니까, 이게 들어오거든요. 외모 한번 보세요. 사람 참 좋게 생겼어요. 그죠? 이제 아주 이렇게 긍정적이, 이렇게 웃어야지 기분이 좋아진대요. 이렇게. 저도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좀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이렇게 웃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웃으면서 이렇게 있으세요. 설교 시간에도 좀 재미가 없어도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여기에서 보면 외모가 의의 사약처럼 보인다고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사람들 이렇게 외모가 아주 잘생겼고 막 그렇게 했으면 믿을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 시작.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 이런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였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될 수 있고 그의 사역자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이 구절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외모가 빛의 천사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참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 구절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외모는 나의 노력이 요즘은 의사 하나님 이렇게 그 이런 말이 있던데 의사로 인해서 변형이 돼가지고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의학으로 많이 발달되지만 발달으로 바뀌기 하지만 외모는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정해주는 거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외모로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들이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이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는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행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거짓말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목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목사, 성도,
거짓 성도도 있어요. 거짓 목사도 있고 진화 과학자,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은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간다, 자꾸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디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디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돼야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야지 여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거짓말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지어내요. 성경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이거를 설교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정영군한테. 수요일날 예배에 정영군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수요일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 지어내요. 막. 그 어떤 교회 사람들이 정영군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말을 했냐면 정영군이 얘기를 해줄래요? 내가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답니다. 풀어서 봐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은 구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 스스로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게 카톨릭에서 나옵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즘은 다 아니지만 옛날에 그때 카톨릭에서는 신부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게 구원을 못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어떤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고 우리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지어내요 이런 거를. 또 한마디 마지막 또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근데 이런 것들을 지어낸다는 거죠. 이게 누구가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판에 교회라고 써 있다고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 약탈하는 이리입니다. 성경에 이들을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너희 가운데로 들어온다.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이리들이. 이게 누구의 수법인지 아세요? 어떤 사이비 종교의 수법? 신천지의 수법이에요. 신천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일반 성도처럼. 거기에서 하라는 것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일도 참 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인정받아서 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사람들을 자기 화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목사를 내쫓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요. 보시죠. 이게 바로 이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영군한테도 수요일날 말을 해줬는데,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판만 그렇게 뭐냐. 가서 교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목사의 교리가 침례교인데 침례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간판은 침례인데. 장로교인데 장로교 교리가 아니에요. 감리인데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목사를 만나서 그 목사의 교리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너무나 모르니까 목사가 말하면 그러려니, 그게 성경 얘기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이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릅니다. 전문가에 상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에 상의하는 거는 약사와 의사들에게 상의하시고요. 성경은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모두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도 보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알 수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형벌받은 이단 교리를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를 사신 줄을 알게 하고. 옛날 구약시대는 거짓 대언자라고 했어요, 이들을. 근데 현재는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 이들이 성경을, 교리를 자꾸 막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풀어야 된다. 왜 자꾸 풉니까? 풀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이게 비유다. 그럼 비유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게 그냥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래서 저는 항상 문맥으로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문맥적으로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여기에서 보면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형제들도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냐면, 오늘날 기성 교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방명록 쓰라고 그래요. 그것도 썼어요. 그게 교회 회원 가입서가 되어버려요. 그것만 쓰면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들의 교리, 그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확인도 없이 다 형제, 자매예요. 일일 수도 있는데, 성경과 반대일 수도 있는데, 확인 차원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가려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를 보면, 요번에 독일에서 보셨어요? 기사? 독일에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귀신 쫓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였어요, 사람을. 이렇게 침대에 매달아 놓고 때려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댓글 보니까 다 기독교 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 망할 놈의 그거다. 다 욕해요. 기독교를 욕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게 기독교를 망가뜨려요. 왜 망가뜨리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가짜를 많이 만들어야지 진짜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를 많이 만들어야지 진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중국에서 아이폰 만든 거 보셨어요? 아이폰? 딱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게 딱 앞면 딱 키잖아요. 켜도 똑같아요. 아이콘도 똑같이 보였고, 이게 어떤 게 아이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똑같이 만든다니까요.
그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예요. 가짜 진짜 겉으로 보면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로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소프트웨어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iOS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왜냐면 iOS는 못 만들어요. 걔네들이 다 안드로이드에서 만들어요. 무슨 설교 시간에 뭐 안드로이드 iOS를 설명을 해. 이 목사는. 그죠? 웃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 소프트웨어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 외모로 보시면 이게 목사인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가셔서 그 목사 소프트웨어 확인하셔야 돼요. 뭐예요? 교리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교리 확인하셔야지 그 사람이 정말 거짓 교사인지 거짓 형제인지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근데 오늘날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너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기독교가 모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 저기 사람 죽이는 저기 사이비 집단이지 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정영군한테 수요일날 말을 한 게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은사운동.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펜타코스트,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처럼 막 자꾸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요런 것만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이런 것 쪽으로 너무 넘어가면,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는 이게 나몰라라 하고, 건전한 교리는 나몰라라 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감정, 이입, 그런 내가 설교를 들으면, 찬양을 하면 굉장히 이 마음에 뜨거워지고, 요런 것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다 그러면 같은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 예수님이 우리는 같이 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 예수님이라고 말만 같이 한다고 맞는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1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약한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요,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낸다. 그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라든지 성도라든지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어요. 교회에. 그들의 열매를 보셔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침례. 그러면 저는 침례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침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침례 그러면 구원파 이렇게 딱 이꼬르 구원파가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그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했어요. 말만 주여 주여 안만 해. 삼창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들이 그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왜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 오면. 그걸 못 물어봐요. 왜 못 물어봅니까? 구원파 될까봐. 또 못 물어보는 교리가 있어요. 뭐냐? 휴거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휴거됩니다. 이거 못 물어봐요. 왜 휴거 얘기 못해요?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 때문에 얘기 못한대요. 그 문제죠. 성경에 있는 걸 왜 얘기 못하냐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구원하고 여러분 휴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중요해요. 구원은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은 칭의. 그죠? 칭의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열매는 뭐예요? 성화. 그럼 휴거는 뭐예요? 영화. glorification이에요. 이 세 개가 다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는 날이 이 영화의 날입니다. 휴거의 날. 이 세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이 칭의는 있다고 하는데 성화가 없다고 해서 문제고, 오늘날 교회는 이 종말론이 두려워서 영화를 말을 못해요. 영화를. 이 영화가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날인데요. 이걸 못 가르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오늘날 또 그래요. 특히 한국 같은데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 교회 다 잘못된 교회입니까? 따져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수결 투표 아니에요. 교리는 다수결 투표가 아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으면 진리예요. 없으면 거짓이고, 세례는 없습니다. 그거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오늘날 교회가 된다. 이 겉은 막 있는 것 같지만 권능이 없어요. 교회 같은데 권능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교회가 아니게 돼요. 요한 1서 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안 오라 말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왔어요. 시작. 이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다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이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말한다고 해서 같은 예수가 아니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다른 예수라고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이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근데 다른 영도 있고. 근데 너희가 잘도 용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건전한 교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잘 아멘 그렇게 잘 들었다가 이제 다른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이것도 있어요? 그렇게 딱 나누니까 그게 더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쪽으로 와. 그러고 우리 교사가 되죠. 잘도 용납을 해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서 너의 원수가 됐냐?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너의 원수가 됐냐? 자꾸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열심히 가르쳐줘버렸는데 나중에는 원수 취급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 가르쳐줬더니 나중에는 원수 취급을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시작. 이사야에서 대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까닭은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는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이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려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이니까 우리가 졸립습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졸림은 괜찮아요. 나중에 좀 괜찮아질 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건전한 교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둔하다. 그 말은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딱 들었을 때 이게 건전한 교리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들이니까 자꾸 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 이 말이 그거예요. 건전한 교리가 있을 때 그래야지 이걸 들어야지 깨달아야지 회심할 수가 있고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그러니까 제가 암만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교회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부류를 빼가지고 건전한 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우리 교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교사들의 수법이고 우리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둬야 돼요. 그러면 둘 다 그러면 도랑이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를 만나면 2번 이상은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해보고 안 변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변하면 여기에서 끝.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교리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2번만 기회 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이 구원에 확신한다. 내가 이게 건전한 교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몇 프로 확신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100%? 한번 보죠. 이단에 빠져 교주 말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그들은 교주 말을 100%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해요.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100% 신뢰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확신 정도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을 줄 수 있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교주의 말. 또 목사의 말이 될 수도 있죠. 다수 교회의 말. 다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나 자신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성경의 말씀. 주관식 참 쉬워요. 아유, 참 여지까지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몇 번이겠어요? 예, 이건 굴려도 그 성경의 이게 교회의 말하고 성경의 말씀이 비슷하네요. 아쉽네. 완전 좁으면 그러잖아요. 이 객관식은 제일 길거나 제일 작은 게 정답이잖아요. 모르시나? 여기 저는 항상 이게 굴려봐가지고 잘 안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느낌 맨날 바뀝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바뀌어요. 우리가 1월 1일부터는 살 뺀다고 하죠? 바뀌어요. 저녁 10시 되면 내가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갑자기 지금 뱃속에서 디저트를 하나는 먹고 자야 되겠다 뭐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뀌어요. 오늘 가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면 내일은 또 이게 불행이에요. 바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주의 말. 교주는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 내세요. 그럼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고 선교사들은 못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그래요. 제가 제가 아까 말한 그 교단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는 자기 가진 것을 교회에 다 헌납해야 된대요. 헌납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떵떵하게 잘 살아요. 남은 믿음으로 살려면서 왜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아?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의 말. 다 교회가 그렇게 막 말해요. 이게 맞다고 막 말해요. 다수의 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의 놀라셨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님 선포하지 마 그러니까 야 성경 말 내가 듣는 게 낫겠냐? 니네 말 듣는 게 낫겠냐?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 선포하라는데 구원자인데 네가 생각해봐.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나오셔야 돼요. 나는 사람 말 안 들어. 나는 성경이야. 무조건 성경이야. 나는 성경 말 들어. 성경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두려워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사탄도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혼은 지옥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된다. 그분은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고 그 길을 좁는 자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건전한 교리 찾는 사람 없어요, 별로. 오늘날 참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인기가 참 없다고. 예, 인기가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어저께 일해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서 했는데 계속 성경 구절만 잘 읽으라는 거예요. 예? 이 목사는 왜 성경 구절만 읽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 좋은 것도 많은데 재밌는 얘기도 좀 하지 졸려 죽겠는데 저는 성경 구절만 읽어요. 계속. 왜냐하면 제 생각이 필요 없어요. 뭘 필요 있어요. 제 생각이. 성경 구절이 가장 좋은 겁니다. 성경 구절만 믿으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제 설교는 좀 졸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다. 믿을 만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저만 인기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 지금은 뭐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찾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예수님이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지금 막 되게 이름만 예수님 찾아서 그렇지 정말 인기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7절 뭐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네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은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내가 성공한다. 내가 잘 산다. 이런 거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합당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받으러 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지도 확실히 깨달아서 오직 말씀에만 여러분 믿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